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보다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에게 닥쳐온 일이 너무 커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이 될 때도 있고, 또 막다른 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뿌리는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잡초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했던 신체 기관도 망가지고 약화되어서 병들게 되고 늙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던 짐승들이나 미생물도 타락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던 안 믿던,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늙어서 죽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타락의 결과로 다들 늙고 병들어 죽는 사이클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이 덜 고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는 미련과 고집과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건강하고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아주 탄탄하고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람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며 거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보다 자신의 힘과 인맥과 지식과 재산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점차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벌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된다. 끝이 좋지 않게 된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주변국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남아하는 사태가 매우 긴박하고 위중한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에는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라고 눈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의 때에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가 고대 세계사의 분수령을 가른 대전쟁 BC 604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연이어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저주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위기를 참으로 극복하는 방법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의 때를 넘기는 지혜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조금씩 무너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당장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다가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성도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창고가 좁아서 증축을 하고 곡식과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자는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의 형통함은 성공이요 축복이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형통함은 결국은 실패요 저주의 멸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나무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사막의 떨기나무로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주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광야에 간신히 뿌리만 내리고 사는 가지가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는 조그만 덤불나무가 나오는데 그런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앙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핍절하고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외롭고 쓸쓸한 말년이 되고 광야 간조한 곳, 곧 메마른 땅에서 바짝 마른 인생이 되고 건건한 땅, 곧 염분이 있는 땅에서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런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인생이 데려갑니까? 라고 하며 안타까운 비통의 마음으로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인본주의적 삶을 살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실패와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고생하고 황무하며 황폐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그와 동시에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확고부동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확고부동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위와 가뭄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역시 더위와 가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역시 그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뿌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아무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늘 푸르고 청청한 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환경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극심한 더위와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고 이성적으로 아무런 생각이나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의지적으로 낙담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생수, 능력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잎이 청청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이 비록 더위와 가뭄 속에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잎도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 고약한 심보로 우리의 고생하는 것을 즐겨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늘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바로 옆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뿌리를 뻗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뻗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